네, 비오는 9월의 넷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 나올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많은 삶이오나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자로 섰사오니 예비된 은혜가 누려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9번을 교독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새 노래로 434번 찬양, 434번 찬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 거하고 주실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끝없이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갈등 속에서 실망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주님께 욕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비추사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는 여정이 신앙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외적 환경이 아닌 모든 사항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과 태도임을 알고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서울대강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들을 통해서 주위에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기도,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많이 모여 시대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고 단단하게 세워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서울대강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 안에 질병질고를 겪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의료와 고치심이 있게 하시고 영육으로 힘들어 지치지 않게 생명의 양식으로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가운데 있게 하시고 긍휼과 다스림이 필요한 나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념과 갈등 속에서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으며 연합하여 복음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이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말씀이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말씀을 깨닫고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삶 속에서 주님이 풍성케 채워주시며 주님을 위한 시간이 삶의 기쁨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음으로 더욱 기도 생활하는 주가 되기를 원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요. 9월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달입니다. 예배전 기도회 및 수요 집회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원들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지금 국화 화분 2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정화순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제 꽃몽우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마 다음 주 되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사사분기 헌금위원입니다. 서인혁 권사님, 신동분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0월 교회 일정 나와 있고요. 다음 주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추석 연휴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그럼 다음 주일은 예배 안 드리나요? 그래요. 아니죠. 예배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고 그 주간에 모임은 없습니다. 그 주간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주 14, 15 저희 교회가 속한 서강로의 정교회가 이루는 교회에서 모이고요. 셋째 주 각 기간 올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순 A 권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을지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계획된 입원이고요. 아마 수요일 날 퇴원할 예정이고, 위에 있는 용종, 선종 이런 흔적들이 좀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를 다 제거하는 그런 시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0시에 아까 을지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안정래 권사님 지난주 중에 서울대병원에서 시술을 잘 받으셨고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분주한들,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근심 걱정보다 주님께 맡기고 또 그런 신뢰함으로 우리들의 시간들이 감사가 되고 또 서로 이렇게 관심 또 격려 전화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저희 서울대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일천독 운동 206호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9월에 또 한 달의 삶을 너끈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을 예비하며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수고하고 애써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께서 예비된 풍성한 은혜들이 누려지는 아름답고 윤택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성교 헌금을, 여러 목적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들어진 헌금이 선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섬기는 자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직한 영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또 준비된 말씀이 저희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우리의 지표가 되어짐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행하는, 말씀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적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온전히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 자체는 우리들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 중에 하나이죠. 생로병사, 또 심적으로 염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고민스러운 것은 우리는 기도라는 하나님의 알려주신 방법이 있죠. 기도를 통하여 염려를 극복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하여 걱정, 근심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가 가득한 상태죠.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염려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근심과 평안이 되어져야 하는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더 큰 염려로 참 힘들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좀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염려는 외적인 문제가 그 외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염려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어떤 육체의 어려움 또는 관계의 어려움 이런 등등의 문제들 때문에 생겨지는 마음의 심적인 상태가 어려움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심적인 상태가 변화되지는 않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염려가 사라질 것이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염려는 사라지는데 여전히 경제적인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염려가 여전히 내 속에서 나를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서 평온함을 유지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기도 또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분 초신자가 믿음 생활을 하겠노라 다짐을 했는데 마침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움이 반복이 생긴 거예요. 실직을 당했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관계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교회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목사님도 염려 가운데 그 초신자를 찾습니다. 교회 다니자마자 힘든 일, 어려운 당한 분들이 그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교회를 가서 이런 문제를 생기는구나. 그러면 교회를 가지 말아야지. 이런 결정을 하는 분들이 초신자들은 있어요. 또 불교신자나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분들이 내가 예수 믿어야지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리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부터 뭔가 문제가 꼬이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내가 종교를 바꿔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접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가진 목사님이 이제는 찾죠. 신방을 합니다. 가서 만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인사를 하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악수를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고마움을 이렇게 말해요. 예,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목사는 권면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지금의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새신자는 감사합니다. 그런 빈말이라도 들으니 기분 좋습니다. 그런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 염려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말씀이 참 빈말처럼 힘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많이 듣고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 걱정, 근심, 염려는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큰 시련, 어려움이 와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고, 그 관념을 좀 강박적으로 갖죠.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염려하는 것 죄야,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염려하는 것은 곧 믿음의 부족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염려가 있다라고 해서 염려가 여러분을 불신앙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염려가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근심 걱정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염려가 죄가 되거나 그 염려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주방에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가끔 뜨거운 물건이나 뜨거운 물에 손가락이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데일 때가 있잖아요. 뜨거운 거 만지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전기밥솥 이렇게 전기 칙칙칙 돌아가는 그 뜨거운데 손 딱 대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해요? 아닌가? 따뜻하네. 계속 되고 있는 사람? 없죠. 왜요? 뜨겁죠. 그래서 한 2초, 3초만 더 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에 화상을 입죠. 뜨거 하면서 손을 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죠.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질병이 있는 사람,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다가 큰 화상이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보통의 사람은 신경이 살아있으니 뜨거 하면서 얼른 손을 빼서 손가락 부상을 막습니다. 미련하게 계속 되고 있는 것은 뜨거움이 주는 교훈을, 경고를 내가 놓치고 있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얼른 손을 빼야지 다치지 않습니다. 더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죠. 염려, 걱정, 근심이 어떤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은 이런 삶의 경고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오히려 옳습니다. 내가 느껴야 되고 내가 깜짝 놀라야 될 문제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큰 일이 다가오고 있고 빨리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낭패를 겪을 텐데, 그게 별로 걱정도 안 되고 근심도 안 되고 염려도 안 되니까 무덤덤하게 있다가 막상 닥치니까 해결이 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9월 말 10월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태풍이 슬슬 불어오죠. 태풍이 불게 되면은 유수에서 난리를 치죠. 그죠? 기상청에서 난리를 칩니다. 어디에서 상륙해서 어디로 갈 예정이고 어느 지역 사람들은 대피하시고 비바람이 치니 어떻게 예방하라고 막 뉴스에서 막 이렇게 문자도 오고 난리를 칩니다. 이유가 뭐예요? 뜨거우니까 염려를 해라라는 거죠. 염려하고 걱정해서 준비를 해서 아무런 어려움, 사고 없이 잘 넘어가라 라고 경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태풍이 온다라면 걱정이 되죠. 근심이 되죠. 근데 그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힘들게 아니라 내 재산을 보호하고 내 집을 보호하고 나의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되어지는 염려, 그런 걱정, 근심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수준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내가 걱정하고 준비하고 그런 염려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라면 정말 답이 없죠. 예를 들면 전쟁의 위협이라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으로 생겨지는 그런 어려움들,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옛날에 해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죄가 많았잖아요. 원한도 아니에요. 그냥 길 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옆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그런 모습들은 염려, 걱정, 근심하고 상관없이 다가오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 그런 염려를 제외한 일반적인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생각되는 염려들,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정상이에요. 걱정,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속 편하게 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잘 자면 된다. 그러면 좋겠지만 설령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건 정상이에요. 불신앙도 아니고 믿음 없음도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그런 염려를 통하여, 그런 근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께 아뢰면 돼 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염려와 기도를 마치 대조해서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염려 대신 기도해 이런 내용의 말씀은 아니에요. 즉 기도가 염려를 대신하고 염려 대신 그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상황 자체가 염려가 전제된 거죠.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런 속상함 가운데 네가 할 일이 있는데 기도해 라고 지금 바울이 권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 기도 여러분 주로 많이 하세요? 밥 먹을 때, 그죠?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 전에. 보통 그렇게 한 5번은 기도하는데요. 그런 기도 시간, 정해진 루틴 따라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언제 기도 많이 해요? 적절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많이 해요.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기도할 틈도 없어요. 조금 아프면요,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진짜 아프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진짜 아파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아프니까 아버지란 말 한마디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야,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하는구나. 기도도 그래도 건강해야 하는구나. 진짜 아프니까 기도가 안 돼요. 어느 시점이 지나고 그때 기도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 그건 염려 빼고 기도, 염려와 기도가 마치 시소처럼 제로섬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줄어들고 기도를 많이 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우리들이 그 염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 보면요, 오늘 염려가 가득이에요. 지금 웃는 분 3분, 나머지는 진지 모드, 나머지 그다음 심각한 표정 한 서너 분. 예배 시간에 진지한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삶이 진지한 것, 그거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삶이 너무 심각하면요, 힘들어요. 웃고 반갑게 인사하고 어떤 희노애락이라는 감정들의 변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화내기도 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는 그런 건강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너무 심각하면은 저 사람이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염려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부분이고, 염려는 염려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행해야 되는 우리들의 신앙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치 염려가 문제의 상황에 대한 반응인 것처럼 기도도 그 문제의 상황에 대하여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데,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우면 기도를 우리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참 문제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 생각을 갖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아프거나 정말 어려우면 기도할 틈도 없어요.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죽을 맛이고 망할 맛, 그런 느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주제의 설교를 계속하면서 기도의 목적이 그저 염려를 해결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 도구가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의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상했는데 만약 기도를 통하여서 단지 마음을 진정시키는 건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더 지혜로울지 몰라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술 한잔 마시면 되니까요. 주중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침에 만났어요. 입에서 술 냄새가 나요. 눈빛이 술 냄새가 술에 취한 모습에. 그래서 어제 저녁에 술 많이 드셨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괴로워서 술 많이 마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아직까지 숙취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우면 술을 마시죠. 잊어버리려고요. 또는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 만약에 여러분 기도가 그런 식의 도구라면은 어쩌면 기도보다 술 먹는 게 빠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걱정과 여러분의 근심을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도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항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등등 말씀하는 기도에 대한 요구 요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도구로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하면은 염려가 조금 사라지는 것은 맞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담대함이 생기고 염려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모든 염려는 기도만 하면 다 해결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염려가 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염려가 사라지던가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염려가 사라지던가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경제적인 문제들,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들이 하는 만큼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풀리던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만약에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잘 정돈하는 그런 도구로 쓴다면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교의 명상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연불을 외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게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목적이 되어지기도 하죠. 기도의 목적이 문제 해결도 아니죠.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면 기도 자체가 성경이 알려주는 기도와는 너무나 달라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기도가 만약 목적이 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내게 필요치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필요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기도를 통하여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로지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의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고 너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잘 감당해라 라는 것이 목적이고 구원의 이유라면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말아라.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기도. 우리들이 정말 바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 제목에 우리들의 가치와 우리들의 생각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은 시간을 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에 대한 관점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왜곡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어눌해요. 정확하게 표현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민망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확신,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내용으로 드러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혜가 없고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아무리 배고파도 떡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 돌 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배고프니까 생선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뱀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지금 뱀이 오느냐 돌이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늘 아버지는 설령 너희들이 돌을 달라고 한들 그 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떡을 주신다는 분이죠. 설령 지혜가 없어 잘못 구해 뱀을 구해도 생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라는 관점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대하고 믿고 확실히 좀 가져라, 그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요, 세상에서 우리들이 다가오는 것들은 우리를 참 혼미케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세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손가락 2개만 있으면요 온 세상을 가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손가락 2개를 눈앞에 갖다 대면 어때요? 뭐 아무리 눈 크게 떠도 손가락 2개면 충분히 모든 것들을 가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냐면 손가락을 잘 갖다 대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는 문제가 남들이 보기엔 형편없어 보이고 아무 문제도 아니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느냐는 핀찬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가 내 눈앞에 있으면 내게는 가장 힘든 일이에요. 가장 큰 염려예요. 다른 사람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죽을 맛이에요. 정말 눈앞에 닥쳐진 이 문제가요. 그러니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한 문제 또는 큰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자꾸 튀어 올라와요. 살면은요, 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눈앞에서 튀어 오르면 우리 눈에는 오직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죠. 다른 거는 가려져 버리니까요. 이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거기에 온통 집중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것이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소망은 사라지고 당장 망하고 당장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진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는 것은, 기도는 눈앞에 생겨져서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런 지금으로서 가장 힘든 문제들을,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가리워버리고 그것들을 치워버리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도록 만드는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거 눈앞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치워야 되는데 치울 힘과 능력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가리워져 있고 그것이 시간이 일주일이 한 달이 두 달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영혼은 피폐해지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점점점 이상해지는 내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에 닥치기도 하고, 그때 또 이런저런 또 문제들, 사건들이 생기죠.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기도는 지금 내 앞에 닥쳐서 나의 시선을 가리워버리고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 그 문제를 제거하고 그 문제를 옮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요?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제거하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염려 근심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염려 근심은 해결되지도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염려와 그 문제가 여러분의 눈앞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든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염려와 불안이 내 눈앞에 튀어오른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하자라고 말합니까? 저를 위해서 또는 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라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형통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나의 시선, 그 문제에 빠져 있는 나의 그런 삶의 모습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고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의 상황을 주신 선한 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사라지겠죠. 하나님이 나를 다듬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차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여러분 365일 1000일 기도한다라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왜요? 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지만, 어려움이 사라지진 않지만 더 이상 그 어려움, 문제에 우리들이 시선이 우리들의 삶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고 낙심하지 않고 망할 것 같고 죽게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뭐예요? 감사와 평안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도 때문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불렀던 찬송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 어디로요? 빛으로 인도하네. 기도 자체가 목적은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그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내게는 유효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니까 답답했고 힘들었고 죽을 것 같았고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 되고 빛으로 인도하니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니 뭐예요? 위로와 용기와 극복이 되어지고 문제가 100% 해결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살아갈 만한 힘과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염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며 이어지는 6장 33절에서 말하는 내용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데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능히 주시는 분이니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게 되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너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의식주 문제를 우리들의 삶에서 우선순위로 두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순위로 두게 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 되심, 로드십이라고 말하죠. 주권 인정입니다. 예배 가운데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심에 대하여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 되심을 고백하게 되느니 삶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싸울 때요, 왜 힘주고 싸우는 줄 아세요? 내 뒤에 누가 있어서요? 우리 엄마가 있고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요. 부모 없는 아이들은 싸울 때도 기가 죽어요.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있다는 생각 들면 정말 튼튼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눈앞에 문제가 생겨지고 눈앞에 염려가 생겨져서 내 삶을 곤고하게 만들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요, 장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문제에 있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염려하는 것 불신앙 아니죠.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놓치면 참 안타까운 결과죠. 염려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놓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저런 불편함과 이런저런 어떤 사람들의 관계의 힘듦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믿음을 포기한다는 관점은 교회 출석에 대한 부분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실질적인 믿음을 떠나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자로서 참여하는 건데 그것을 멈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 걱정, 근심, 불편함, 자존심, 고집들, 감정,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명령은 아니에요. 염려가 생기니까요. 오히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염려가 많아도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살면서 걱정, 근심 없을 수 없죠. 걱정, 근심 가운데 여러분, 그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면 좋겠지만 만약에 떨치지 못한다면 떨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을 공고하게 만들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과 신앙이 없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그런 문제들이 겹겹이 쌓이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맞물이 짓는 그런 자살을 하는 일들이 빈번하잖아요. 지난주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 나이가 지금은 30대, 40대래요. 30, 40대가 가장 힘들대요. 야, 이렇게 문제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 차라리 죽자. 그런 선택들을 한대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넘어 그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삶에 대한 귀함을 여기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한 귀함을 여기게 될 때 충분히 살아가야 할 이유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앞부분 4절로 가세요. 우리들이 정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기쁨입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합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갈등 다툼이 많았죠. 분쟁이 있었죠. 서로 양보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라는 분명한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염려, 걱정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는 자기 중심, 내 가치가 가장 중요해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려요. 억울하고 분노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 이것조차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억울하고 분하면 분노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내고 나의 삶의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우리는 거친 행동들을 하고 나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어지는 일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될 때 정말 큰 싸움, 더 큰 갈등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럴 때에 기도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해요. 화가 이만큼 났는데 기도해야지. 성질이 이만큼 나고 억울함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기도하라고? 안 돼요, 기도가. 근데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하는 건 어떤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분께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존심요? 예. 감정요? 여러분의 고집요?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명예? 아무 가치 없는 일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죠. 첫날 임원 선거가 되어지는데 둘째 날도 미루어졌어요. 서로 쌈박질 하느라고요. 뭐 자격이 있니 없니 서로 싸우느라고요. 1년 총회장 하는 것, 1년 뭐 임원하는 거 뭐가 중요하더라고요. 무슨 가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십자가가 어디 있고 거기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자신들의 명예만 가득하고 그러니 싸움박질하는 거죠. 물론 또 원만하게 해결은 됐어요. 타협했고 서로 양보하고 잘 됐고 은혜롭게 됐고 가장 중요한 안건인 정년 연장의 건은 340대 540으로 부결이 되어졌고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첫 단추가 참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과가 좋다고 교회는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죠. 출발과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저희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어려움이 많아요.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생겨지고 원수 같은 사람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럼에도 그 속에서 우리들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내용처럼 시작은 분노로 시작했지만 기도하다 보니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처럼 저희들이 항상 출발과 과정과 결과가 다 좋을 수는 없지만 결국 선이 이끄시는 주님께 내 자신을 부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주 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눈앞에 다가오는 큰 문제, 기도함으로 해결하고 기도함으로 극복해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새 노래로 166번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조금 빨리 할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염려 자체가 불신앙은 아니에요. 믿음 없음을 뜻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염려와 그런 걱정, 근심을 넘어서는 기도를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기도합시다. 마음의 상함과 걱정, 근심, 문제들을, 염려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선히 인도해달라고, 낙심하지 않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길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아버지 주님 앞에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염려, 걱정, 근심을 떨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통하여 신앙의 담대함, 용기, 희망을 얻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